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상 숭배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의 제물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바로 경계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헬라 그리스 문화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찬의 어떤 은혜 속에 있었지만 교회 바깥에 나아가면 또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어떤 우상 숭배에 관한 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인데 어찌 우상 숭배에 쓰여진 그 음식들 그 제물을 겸하여 먹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헬라 문화에 참 가득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또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다 보니까 특히나 우상에 바로 쓰여졌던 제물들이 시장에 내다가 팔게 되어지는, 즉 신앙에서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가 바로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사람들이 먹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핑곗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고린도 지역도 그러했지만 오늘날 가장 만연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헬라 그리스 어떤 로마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떤 그리스 헬라에 어떤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그리스 신화에 관련되어진 이런 어떤 단어들이 우리 일상 속에 알지도 못하지만 이것이 그리스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던, 특별히 우상들에게 사용되어진 어떤 신화 속에 사용되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뭐 어떤 다른 대체되는 단어가 없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 음식이 뭐 어쩔 수 없잖아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는 우상의 제물을 탐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 즉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은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경고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타협하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는 세상에서는 때로는 협상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협상이 있을 수 없어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바른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역사인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신앙을 두고 세상의 삶과 타협하는 혹시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 바로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때 세상에 어울리는 그 모습 속에 타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은혜 하나님, 그러면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본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드러나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거룩함의 모습이 그냥 부분적으로 드러나면 되어지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성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의 그 모습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즉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당연히 보여져야 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구별되어져 있구나,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거룩함의 삶을 바로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라보고 별명을 붙이기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곧 크리스찬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보여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